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로 지키며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조용히 머리 숙여 하늘을 뒤돌아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기보다 세상에 얽혀서 온통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빼앗고 분주하게 살아왔던 것을 자백합니다. 어두워진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베푸시사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사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네. 하늘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주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따라 그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건강함과 평안을 하게 하시며 직장과 사업장, 자녀 건강에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약속을 소망하는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예언을 다 마친 상태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죠. 자, 그 내용은 미가서 7장 14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미가서 7장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서로 대조를 이루는 구절들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미가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의 부패를 바라보며 탄식하고 슬퍼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이후에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땅이 부패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던 그 미가 선지자의 마음이 바뀌는 대목이 나와요. 어떻게 바뀝니까?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변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한 그 마음을 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게 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7절입니다. 7장 7절 말씀에서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자, 미가 선지자는 그때 그 시절에 아직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이 다가오기 전에도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촉구하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미가 선지자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타락한 모습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미가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타는 듯이, 정말 불같이 타는 듯이 아프고 답답한 마음으로 힘들었겠죠. 오죽하면 재앙을 계속 언급하면서 탄식할까요, 여러분? 7장에서도 계속 1절 말씀에 보면 재앙이란 표현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이 땅이 재앙을 받는구나 하면서 탄식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힘들고 거친 세상 속에서도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기분을 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이 미가와 같은 입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가와 같이 정말 이 땅을 바라보면은 정말 답답하고 지금 요즘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만 너무나도 답답하고 현실 그 자체를 피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나 미가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답이 안 나오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그 순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거룩하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미가는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귀 기울이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상황이 답답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처참해졌을 때 모든 사랑이 답답해서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찾고 있구나. 신수정 원사가 나를 찾고 있구나. 김경호 원사가 나를 찾고 있구나. 부리저 기도하고 있구나. 간절한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나를 바라보며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이죠. 미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7장 8절 말씀에서 대적자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자신은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도 자신은 다시 일어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설사 어두운 데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빛이 되어주신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흑암 중에 거할지라도 광명의 찬란한 빛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태초부터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그 귀한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끝까지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완성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더러운 죄악 때문에 더 이상 일어날 기운이 없다 하여도 언제나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당당하게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가서 7장 9절 말씀 보세요. 자, 미가서 7장 9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미가는 이스라엘 전체 국가의 일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속한 이 모든 것을 자기 일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애국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노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위해서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끝내 인도해 주셔서 광명에 이르게 하시고 그 공의를 내가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들을 자기의 죄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 지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노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기도가 안 나와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기도해야지 라고 따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힌두교에 다니는 성도들 중에 서로 뭔가가 잘못한 거가 있거나 좀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죄악이 작은 씨앗이라도 있다면 그를 위해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 지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서로 우리가 단 한 사람이 죄를 지어도 우리가 같이 지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 바로 미가 선지자의 기도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해야 될 기도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미가는 끝까지 하나님의 정의로운 그런 심판과 함께 이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늪에 빠져도 견딜 수가 있는 것은 바로 그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늪에 빠졌어도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늪에 빠져도 견딜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내가 그 끝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끝이 절망이 아니라 그 끝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소망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앞이 캄캄해서 두려움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먼저 내가 한 발자국 내딛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딛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는 그 길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누가 옆에 있는지도 몰라요. 살인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두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앞으로 가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이 절망 가운데서 이 캄캄한 고통 가운데서 나를 잡아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한 발짝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발짝을 통해서 길을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그 누구도 가지 않고 그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고 그리고 너무나도 불편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해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여러분의 손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무도 붙잡아 주지 않을 때에 친구도 외면했을 때에 주님만큼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라 어려웠지? 그런데 네가 믿고 한 걸음 이렇게 나한테 달려왔으니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네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이끌어 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새 길을 열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로운 길은 앞으로 계속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가서 7장 10절 말씀에서 미가는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그동안 미가에게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냐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던 그 원수들이 그 대적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미가를 비웃으면서 거짓이라고 욕하는 그들이 오히려 이제는 미가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짓밟게 되는 그런 진흙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고 애써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 속에 갇혀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거리가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너무 여러분 보면 교회가 욕먹고 어떤 성도님이 욕먹고 그리고 어떤 목회자가 욕먹을 때 저는 가슴이 찢어져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왜 저런 거를 언론 매체들은 무슨 교회가 잘못됐다 하면은 그냥 계속 얘기하면서 해가지고 다른 모든 또 잘못 없는 그런 교회들까지도 다 밑바닥에 가라앉게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희들 많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죠.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에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오히려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웃게 될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보세요. 누가 웃게 될지. 우리를 대적하던 그들 앞에서 당당히 여러분 승리하게 될 겁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승리예요. 한계가 있는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승리입니까?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 불과할 뿐이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영원한 승리자의 이름 누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상의 유혹과 소리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복이라
돌아왔을 때에 참된 승리자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미가는 11절 말씀에서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시 세워야 할 때가 오면 그날 이스라엘 나라가 넓어진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가운데 빠져서 죄악에 빠져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 나라들에게 침략당해서 무너지게 되었잖아요. 멸망당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멸망당한 그 때를 다 넘어서서 그날에는 주께서 너희들을 승리로 이끄실 것인데 그때에는 너희들이 모든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될 날이 올 거야. 그때는 그날에 너희들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땅이 넓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사는 모든 것들이 다 넓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도 무너진 성벽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 가운데 놓여져 있던 하나님 멀리 떠났던 그런 마음들 우리는 이제 다시 건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시 건축하게 될 때에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지경을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날에는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방 나라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살던 땅은 그들이 행했던 죄로 인해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은 예전 살았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땅은 그들로 인해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행했던 모든 죄로 인해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사막화될 것이다. 그 땅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죄로 인해서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죄 때문에 떠났던 이 이스라엘 땅 그것도 본토 원래 본토로 다시 회복되어서 찾게 된 그 땅이 넓어졌게 됐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하게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한 번 지은 죄는 낙인이 찍히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해서 그 죄 가운데서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눈덩이처럼 막 불어나서 커져서 여기저기 죄의 흔적을 남기게 되고 모든 것이 다 황폐화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황폐화된 인생, 아무 생명도 자라지 않는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생명의 복음을 그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중 화장실에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이 자주 보는 문구예요. 아름다운 사람은 떠난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그 문구를 누가 지었는지 그거를 딱 볼 때마다 이 화장실 깨끗하게 써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늘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자리는 죄악이 싹터서 자라는 자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머무는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솟아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믿음의 자리, 소망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그 자리가 퇴색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끝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는 자로서 세상의 죄로 물들지 않는 세상의 죄를 씻어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남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미가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 말씀이 바로 14절부터 등장하고 있어요.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산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 지팡이로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미가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돌보시고 지켜달라고 지금 미가 선지자가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양떼와 같이 하나님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 양떼와 같이 돌봐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바산과 길르앗 땅은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하기에 좋았던 아주 비옥한 땅이라고 합니다.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거하는 사람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는 그런 양떼들을 잘 푸른 초장에 인도하고 먹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런 풍요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과거와 같이 우리에게 그 모든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셨듯이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잘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미가서 7장 15절 보세요. 15절에서는 미가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예언자의 이 메시지인 동시에 본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집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때처럼 앞으로도 많은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16절 말씀에서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보이게 되는 그날 바로 이집트를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셨던 그런 하나님의 예언이 다시 성취되는 기적을 보게 된다면 이방 나라들이 그 손으로 입을 막고 귀를 막을 정도로 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 기적을 많이 체험했던 것을 그 이집트 사람들이 알고 너무나도 힘들어했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그와 같은 그 큰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보았을 때에 저들은 무엇인가? 저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로다. 저들이 믿는 신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로다 라고 하면서 입을 막고 귀를 틀어막을 정도로 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힌돌교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았을 때 힌돌교회 뭐야 하면서 처음에는 그랬지만 나중에는 우리 힌돌교회 각 가정들을 보고 그리고 힌돌교회의 모든 모습들을 볼 때에 그 안에서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에 저마다 놀라워서 하면서 입을 막게 되고 귀를 틀어막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아멘. 17절 말씀에서 반전의 승리를 보여주는 글이 나오죠. 자, 시작.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뱀처럼 티끌을 핥고 그리고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리고 그 좁은 구멍에서 나오는 그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들이 누굴까요? 안 믿는 사람들. 맞아요.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이고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 아이고 저렇게 고통받고 있구나. 남의 나라에 끌려다니면서 포로 생활하고 있구나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했던 이방 나라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힘센 강대국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적을 보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자 그들 스스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땅에 기어가는 뱀과 같이 벌레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단 거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누르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강하게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저절로 그들이 우리에게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네 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힐도교회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형통하도록 평강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들 가정의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저들을 통해서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신감 있게 하나님 나 택하셨으니까 제발 나 때문에 아주 실망하는 사람들이 없게 제발 나 때문에 더 막 힘차게 힘이 솟아나고 소망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저들이 나를 부러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10년은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보고 나도 저처럼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나님 나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연약하여도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의 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세상이 오히려 우리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믿는 그 주님과 우리를 멸시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공경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날, 이런 날은 저와 여러분에게 속히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미가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지금까지 찬양하고 기도한 내용을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지만 주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다 되어 있습니다. 그 허물을 용서해 주신대요. 그리고 인애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으신대요? 아니에요. 오래 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징계의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고 짧게 품으시고, 그리고 그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모든 자녀들의 모든 죄를 던져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가는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바꾸면 이런 말씀이에요. 주께서는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인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성실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을 기대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조상 때부터 오랫동안 약속받았던, 그렇게 오랫동안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살아있는 약속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그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될 것이야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 된 자들입니다. 과거 끊어놓고 현재 끊어놓고 미래는 니네가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 과거의 선조들이 믿었던 그 믿음의 연조가 지금 우리를 살리고 있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연조가, 이 믿음의 힘이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힘들고 지치고 정말로 멸망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더 강건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기도하라,
전진하라, 말씀으로 훈련하라, 단련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다음 세대가 얼마까지 갈지 몰라요. 과학자들은 뭐 환경오염 이런 거 말하지요. 환경오염도 문제지만 우리 아이들의 그 미래가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사상과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가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성취되어 왔던 그 약속은 죽은 약속이 아닙니다. 아유, 이 성경책 쪽에 있는 그 약속 나한테는 약속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대.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지금도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죽은 약속은 현재에도 소용이 없어요. 과거에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약속을 이미 지났는데 뭐 우리 성경책 그냥 아예 말씀이 있잖아 이렇게만 끝나면 그건 죽은 약속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그런데 과거부터 맺어진 그 살아있는 약속이라고 내 마음에 이미 품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되는 약속이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자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어도 나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의 소망을 품고 계속 말씀으로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고 있구나.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의 모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그렇게 성취해 주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저는 그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보게 될 겁니다. 이승현 집사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 치료의 약속, 회복의 약속을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약속이 성취되는 위대한 날이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만난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자 만난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약속을 소망하는 기도자로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은 약속이 아니라 살아있는 약속을 주셨는데 나는 그동안 죽은 약속인 줄 알고 포기하면서 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살아있는 약속을 진짜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나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던 저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는 나를 볼 때에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이 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하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저희들이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내주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약속을 소망하며 간구하며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우리 힌돌교의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